여러분 반갑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고독하고 외로울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과 긍휼로 다가오셔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돌봐주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영접한다 할 때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은 진리의 영, 곧 예수님의 영이시기에 성령의 내주는 곧 예수님의 내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때로는 막막하고 답답할 때에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할 이유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지금도 함께 동행하시고 돌봐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3월 한 달 레위기 말씀 전반부를 살펴보았습니다. 1장에서 17장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4장부터 21장까지를 4월 20일까지 우리가 함께 묵상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과 레위기도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 레위기는 어려운 듯 하지만 그 어떤 신학적 의미만을 안다면 굉장히 쉽게 풀어갈 수 있고, 하지만 요한복음은 굉장히 쉬운 듯 하지만 깊게 신학적으로 들어갈수록 굉장히 어려운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레위기와 요한복음을 잘 연결시킨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4월 20일까지 저와 함께 요한복음 21장까지 정주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14장 전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본문은 14장 1절에서 14절이지만 이제 토요일, 주일, 3일치 본문 함께 해서 14장 1절에서 31절까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가심과 오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고 또 그의 제자들에게 다시 오시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약속을 왜 주시는가? 이전에 제가 요한복음 1장에서 13장까지 묵상을 해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묵상 해설 영상을 한번 다시 복습해 보셔도 좋습니다. 제가 13장을 시작할 때에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또 성만찬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주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바로 13장에서 17장까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13장에서 17장의 고별 설교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 고난의 광풍이 불어올 때에 제자들이 흩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고난 가운데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만약에 고난이 일어나는데 그 믿음이 바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가짜 신앙입니다. 여러분, 정말 진짜 신앙은 어렵고 힘들 때에 빛을 발합니다. 그렇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이 믿음으로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제자들이 같이 낙담하면서 그렇게 뿔뿔이 흩어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성령 안에서 새 역사를 이끌어가기를 바랐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당부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1절에서 3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자, 그런데 이 가심과 돌아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이 가시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신다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돌아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돌아오는 것을 되게 많은 경우에 이 부분을 미래적 예수님의 재림에만 초점을 맞춰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하는 것은 무조건 깊게 생각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14장 전체를 놓고 볼 때 단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먼 미래에 다시 재림하시는 것, 그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제가 입증을 해 드릴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 단지 이 말씀이 예수님의 먼 미래의 어떤 다시 오심, 또는 이제 반대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에 다시 오심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는 것, 그 부활 장면을 다시 오심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양극단의 어떤 하나만을 선택하기보다는 이 모든 것은 조율해서 조정해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예수님께서 가심, 이 십자가를 지심이죠. 그리고 다시 오심을 재림도 받아들이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는데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하는 것까지를 받아들입니다. 자, 그것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거할 곳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모네 그럽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거처 여기는 어떤 장소를 의미합니다. 토포스 그럽니다. 3절도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이 토포스 그 장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할 것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예수님의 재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 기간 동안에 우리가 거할 곳, 그 어떤 장소를 준비하신다. 그래서 어떤 이상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안전모를 쓰시고 우리가 거할 어떤 맨션들을 짓고 계신다. 그것을 자기가 입신을 해가지고 직접 봤다. 이런 헛소리들을 합니다. 전혀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문맥을 통해서 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23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기 거처가 바로 모네입니다. 여러분, 지금 14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할 때 그 거할 곳이 모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집,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전을 의미합니다. 이 성전은 지상의 성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하늘 보좌, 그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곳에는 거할 곳, 모네가 많다. 이 모네라는 말은 거주지라는 말입니다. 거주하는 곳, 그 거할 곳이 많다. 근데 그것을 바로 지금 23절에서는 거처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이 우리는 누구입니까? 자, 보십시오.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할 때 이 우리는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을 포함해서 우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 조금 더 확대한다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는 누구이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를 의미합니다. 그 제자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모네를 그와 함께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성부, 성자, 성령이 누구에게 돌아온다는 겁니까? 바로 제자에게 돌아와서 그 제자에게 성전 공동체를 만들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여러분, 23절만큼 이것은 재림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돌아오셔서 그를 통해서 성전 공동체가 되게 할 것이다. 그게 바로 뭡니까? 교회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23절과 14장 2절 3절을 연결시켜 놓고 본다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심,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오심,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들에게 돌아가셔서 교회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바로 성령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14장 25절 26절인데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 보혜사, 이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 그럽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곁에 있는 자, 쉽게 말하면 이 법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옆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변호인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변호할 수 없을 때 나를 변호해 줄 수 있는 그 변호인을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그 보혜사는 곧 성령인데 그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사실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기억나게 하고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닉네임이 바로 진리의 영입니다. 그 진리의 영이 오셔서 27절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평안하라. 너희가 평안을 끼치노니 너희는 평안하라. 이것은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약을 해보면 예수님의 가심, 십자가를 주시고 하나님께 가심, 예수님의 돌아오심은 첫 번째 적용은 바로 이렇게 적용을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예수님께서 제자 공동체에 오시는 것, 그리고 그 제자 공동체가 이제 교회로 형성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날마다 이제 성령이 그 교회의 공동체와 동행하셔서 이제 성령이 그들에게 진리를 생각나게 하셔서 결국 성령의 통치를 받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의 공동체에 돌아오심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돌아오심은 단지 먼 미래의 재림만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심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재림은 빠져 있는가? 재림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이중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의미하는 거고,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완성될까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이 기간을 중간기라고 하는데, 이 기간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기간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기간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증인으로서의 삶입니다. 왜 증인의 삶을 사냐면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을 증언하는 존재로 1호 선교사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8절 빌립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적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1호 선교사라고 해서 예수님을 단지 인간 선교사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보냄을 받은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아들입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는 선재하신 성자로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유일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성부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 사명을 이루시는 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1호 선교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계시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땅의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바로 선교적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땅의 이 교회는 증인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일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디사이플십,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신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작은 십자가를 메고 우리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 것. 근데 어떻게 드러냅니까? 우리에게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 진리의 영께서 하나하나 다 생각나게 하실 거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선교적 사명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이하를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예수님께서 아주 우리의 사명을 높게 평가해 주십니다. 바로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너희도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것은 뭐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사역을 할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너희도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남은 사역을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감당해야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가? 오직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까? 오직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 첫 번째 응답이 성령의 보내심입니다. 자, 그래서 15절 이하가 이렇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룩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어서 그 진리의 영이 바로 너희들을 도울 것이다. 그리고 그 진리의 영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한번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요한 1서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보혜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혜사는 두 분입니다. 우리는 보혜사 하면 성령만을 얘기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보혜사입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파라클레토스, 바로 곁에 있는 존재. 우리 곁에 있는 존재는 변호인입니다. 내 자신의 억울함과 나의 연약함과 또 내가 해야 할 그 기도를 대신해서 함께 해주실 수 있는 그 변호인, 그 첫 번째 분이 예수님이고 그리고 두 번째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성령으로서의 보혜사가 있고 예수님으로서의 보혜사, 이 보혜사는 하나의 어떤 직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기능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곁에 있는 존재로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고 성령도 우리와 동행하신다. 근데 성령을 무슨 영이라고 합니까? 바로 진리의 영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14장 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the way, 나는 the truth, 나는 the life.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합니다. 앞에 다 정관사 더를 붙입니다. 그래서 오직 유일한 길이고 오직 유일한 진리이며 오직 유일한 생명이다.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고, 또 이제 아버지께 갈 수 있도록 그 진리로서의 역할을 예수님이 오직 하시고, 그리고 그 진리가 그들을 자유케 할 텐데 그 생명을 주실 분도 바로 오직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게 다 똑같은 말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온전히 구원자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진리의 영이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는 것인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한번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은 하나의 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수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근데 그 성전은 예수님 자신의 육체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을 두고 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언제 깨달았다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것이 다 기억나고 깨달았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나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성령이죠. 자, 26절 다시 한번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놔두시지 않고, 고아와 같이 우리를 혼자 놔두시지 않고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자, 18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오리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재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오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케어하시고 돌보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이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이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이라면 바로 내일을 의미하겠지요. 그래서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나와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내가 죽는 것은 너희와 완전히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돌아와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것을 지금 약속을 합니다. 자,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21절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바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갈 거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 보십시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이퀄 나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어떤 추상적 용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말씀, 그 계명을 순종하고 지키는 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다가와서 그들을 성전으로 삼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23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 성삼위 하나님이 그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다시 말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 사람에게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셔서 거처, 모내가 되어 주실 것이다. 이 모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성전을 의미합니다. 바로 제자 공동체가 이제는 성전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 제자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예수님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3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이 세상의 임금은 사탄이 의미합니다. 그 사탄이 올 것이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다시 말해서 사탄이 와서 위협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28절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 다시 돌아옴은 먼 미래의 재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고난차고 그리고 고독하고 외롭고 막막하고 힘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다시 돌아오겠다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을 먼 미래에 재림으로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 이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 재림을 생각하는 건 매우 중요한 신앙적 특징입니다. 하지만 균형 잡힌 사람은 그 종말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그 임마누엘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는 사람이 미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 현재 예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거한다는 이 신앙이 없는 사람은,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미래에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먼 미래로만 그렇게 치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2년의 기간 동안 저도 개척 목회를 하면서 어려운 시간들을 잘 참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는 누구나 다 힘듭니다. 육체적으로는 병들고 약하고 또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그러면서도 관계 속에서 상처와 아픔이 있고 정말 무하나 생각해 볼 때 어디에 희망이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우리는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분명하게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떻게요? 성령을 보내심으로. 그래서 그 성령은 예수님께서 진리이신데 진리의 영, 예수님의 영이 되어서 우리 안에서 진리가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그 말씀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먼 미래의 일로 미뤄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시간에 우리가 간구하길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직접 목도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길을 첫걸음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초림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께 가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돌아와 주셨습니다.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또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 우리의 삶이 막막할 때에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그 긍휼과 사랑을 지금도 느낍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 때에 자책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져서 깊은 수렁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오직 성령의 임재 속에서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깊게 체험하고 이제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루하루의 삶, 힘들고 어렵지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첫 단추 잘 꿰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또 4월 20일까지 우리 요한복음 잘 묵상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이 하나님 나라를 깊게 체험하는
그런 또 한 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 또 주말인데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